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코비드 이후에요, 이 배달 대행 업체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배달한다라고 하면요, 택배 아니면 피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정말 다양한 것을 배달해 줍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요, 바로 음식입니다. 이제는 피자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 각종 음료를요, 내가 원하는 레스토랑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배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착한 음식, 배달을 통해서 도착한 음식들을 보시면 이 스티커들이 이 포장지나 혹은 이 음식 용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이 배달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음식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혹여나 이 스티커가 떼어져 있거나 혹여나 이 스티커가 찢어져 있다면 배달 도중 과정 가운데 음식에 누군가 손을 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기 이전에는요, 배달원들이 이 음식들을 배달하던 도중 가운데 음식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빼돌렸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배달해야 될 음식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라는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배달을 해주는 일은요, 이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로에는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좋은 통로, 그리고 나쁜 통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로의 차이는 무엇이냐? 얼마나 온전하게 흘려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전달해야 하는 그것이 손상이 되면 될수록, 손상 가면 갈수록 그 통로는 좋지 않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전달 과정 가운데 전달하는 그 무언가가 온전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줘야 하는지를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흘러가야 할 그 능력을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삿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말씀은요,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아멘. 여기 쓰여있기를요,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였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요, 그냥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히면요, 그냥
사도 중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치유하였구나 라고만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 구절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게 만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 온 땅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32절에 나오는 이 루다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만 살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자였던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쓰였기를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행한 일을 통해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본 모두가 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로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사도 베드로에게는요, 분명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갈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루다라는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방인이 가득한 그 루다로.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의 욕심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루다로 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슈퍼스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능력 있고 제일 권위 있고 또한 제일 명예로운 자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권위 있고 명예로운 자들은요, 크고 중요한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힘없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약하고 힘없고 소외받았던 그 한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3,000명을 한 번에 전도하는 것에 비해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것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하였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통로로서의 온전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통로된 자로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선호하는 일이든 선호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중간에 사족 붙이지 아니하고, 중간에 내가 주인공 되지 아니하려고 온전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모습, 올바른 통로로서의 모습입니다. 워터제트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워터제트는요, 말 그대로 이 물을 쏘아내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근데 이 기구로 무엇을 하는가? 물총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는요, 온갖 것을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쉬운 이 플라스틱부터 정말 단단하다고 유명한 다이아몬드까지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물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낼 수 있는가?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에너지, 그리고 압력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쏘아냅니다. 근데 그 물을 어디로 쏘아내느냐? 아주 작은 노즐을 통해서 쏘아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주 작은 통로를 통해서 그 물을 쏘아냅니다. 통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의 압력이 극대화돼서 이 물이 쏘아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통로가 작을수록
더 단단한 것을 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내가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커 보이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나를 과시하지 않으면 과시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로로서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통로로서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함대로, 내 선호도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그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능력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로로서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통로로서의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분들께서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한 구역장분들께서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윤성청 설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